오늘 소율이 문답 강의 3강 시간인데요. 지난주를 1강, 2강 이렇게 두 강의로 한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소율이 문답 강의 2문과 3문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1문이 뭐였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1문은 혹시 안 들었나요? 1문. 1문은 아마 안 넣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장을 해보십시오. 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꼭 외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밴드에 또 이번 주 중에 이 소율이 송을 올릴 테니까 그 송을 우리 같이 아이들과 집에서 계속 틀어서 외웠으면 좋겠고, 이 소율이 문답 강의 오늘 중간정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나무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딱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입니다. 정말 소망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 지금 위기라고 하죠. 대학교나 사회에서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정말 적다 그래요. 거의 선교지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어린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는, 특별히 소율이 문답으로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3문까지, 오늘 3문까지 하는데 집에서 그 유튜브로 소율이송 1문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외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일한 규칙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문과 3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 보여주세요. 2문. 네. 먼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우리 예준이 어디 갔나요? 자고 있어서. 자고 있나요? 네.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그냥 보겠습니다. 예준이가 없어서. 한글로 좀 보겠습니다. 예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에 이 시간에 꼭 예준이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자, 문 2. 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제 성경책 저기 소율이 문답 책을 보면 제가 번역한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직역을 합니다. 그냥 느낌 살려서 직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해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1, 2, 3문은 우리 소율이 문답 전체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문장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 우리 이 시간 어차피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딱 저와 눈이 맞춘 우리 배주영 집사님, 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성경은 뭐 어떤 이야기다, 어떤 책이다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책이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어떤 책이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약법이 있습니다. 뭐요? 자, 오늘 2문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뭐냐면, 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방식대로 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에서 다 주먹으로 쓰러뜨리고 내가 짱 먹을 거야. 내가 짱을 먹으면, 주먹으로 짱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다니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도 누구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누구의 생각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너는 원수는 막 밟아버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겁니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원수는 깔아뭉개는 게 방법이에요? 아니면 원수도 축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십자군 전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 교황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교황이 뭐라고 하면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 교도를 창으로 찔러주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의 도시들을 포위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학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난 천번다. 그때 교황이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깊은 이 적개심. 그래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장애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다 담아주신 게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자, 산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산문. 자, 한글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준이 아직 안 읽었죠? 자, 한번.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시작.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사람에 관한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치십니다. 자, 두 가지죠?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 네. 두 번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 이게 2번과 3번이 연결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즐거워하죠. 그죠? 우리가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 이런 면이 있었네? 아, 이런 분이었구나. 겉으로는 묵뚝뚝하지만 속을 이렇게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지. 그죠? 그러려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죠? 알아야. 십계명을 알아야.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매일 한 달에 한 번 하나씩 하나님 조각상을 하는 까끌까끌 하나님 조각상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막 1년에 12개씩 하나님 조각상을 막 까는 거야.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참 사자처럼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자상 보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소같이 힘이 세신 것 같으니까 소를 깎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사람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잠깐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 또 뭐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커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튼. 자, 무대에 커튼 있어요. 자, 커튼 있는데 커튼을 딱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무대가 보이죠? 자, 아무리 똑똑해도 열어준 만큼만 보여요. 그쵸? 아무리 눈이 좋아도 열어준 만큼만 보여요. 계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죠, 감성이 있습니다, 직관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을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 만드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우십니까? 그죠? 우리 사람이 만든 어떤 이 기계보다 인체보다 신비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동물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꽃은요, 어떤 꽃은 이렇게 넓은데 경사가 져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미끄럼틀 같이 막 이렇게 그런 점액질이 나가지고 이 곤충들이 다 가다가 살짝만 발을 잘못 디디면 우리 그 놀이공산에 막 이렇게 뭐 있죠? 워터파크 그런 데 보면 뭐라고 하죠? 그 슬라이딩? 그래가지고 거기에 팍 빠져가지고 소화액이 꽂아요. 그 소화액으로 소화시켜가지고 양분을 삼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꽃이 있어요. 또 그 위에 어떤 또 놀라운 일이 있냐면 그 꽃만 전문적으로 터는 거미가 있어요. 그 거미는 거미줄 딱 치고 그 꽃에 그 소화액에 딱 빠져서 호우적대는 거 있으면 끈끈한 거미줄을 딱 내려가지고 건져 먹어요. 대단하죠?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놀랍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또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권성징악, 사필귀정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래 역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하면서 정직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 보니까 나쁜 일을 할 때 뭐가 찔려요? 양심이지. 양심이 털이 많지 않고서야 양심이 찔려요. 양심이 찔려요. 괴로워요. 누가 때리면 나도 아파요. 누가 거짓말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판권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과 감성과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와 양심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타락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데에 이제 돌리죠. 그래서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또 역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의 권리투쟁의 어떤 과정이다. 섭리하시는 분 없다. 또 양심도 요새는 많이 사람들이 무뎌졌죠. 그렇죠? 이렇게 타락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딱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딱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 조금 알 수 있어요. 섭리자 하나님 조금 알 수 있어요. 심판자 하나님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모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일반 계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만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 뭘로? 이 성경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성경 하면 깜짝 놀라시죠? 성경 자매. 믿음.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살아있는 성경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창조주, 선리자, 심판자, 구속자 하나님까지 밝히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뭔가를. 그래서 우리 제일 뒤에 잠깐 보시면요. 제일 뒷장 보세요. 6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과 교리의 전체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과 그 성경을 요약한 교리를 전체 내용을 바로 107문까지 해가지고 다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소교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작은 신학교예요. 신학교.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이 신학교의 아주 큰 혜택은 뭡니까? 등록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강사를 모시고 등록금 없이 들으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비 있어요? 없어요? 교재비 심지어 교재비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백금산 목사님 그리고 황희상 씨라고 그 특강 소요리 문답 쓰신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황희상 그분이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그 다음에 김영희 목사님의 강의 이 세 개를 종합하고 제가 또 연구해가지고 만든 어디가 살 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가 좀 그런 거는 가다가 이렇게 버리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버리시더라도 교회 버리지 마시고 라면 바지라도 사시고 한 번이라도 아니면 화장실 이렇게 꽂아놓으시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름을 쓰세요. 그래야 너 교회 안 버릴 것 같아. 자 지금 이름 쓰세요. 네. 교회 바닥에 있는데 이름 딱 있고 그러면 주여 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쓰셨나요? 남의 이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질문들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2번 보십시오. 2번 뒷페이지에 자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 저자가 누굴까요? 자 뭐로 시작한 사람? 모세가 모세 오경으로 해가지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최후의 성경 저자 누구가요? 우리 박영희 사님 최후의 성경 저자 누구예요? 네? 네, 사도요. 박요한이 아닙니다. 사도요.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그래서 1600년의 기간 동안 총 40명의 저자들이 서로 막 밴드가 있어가지고 연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썼는데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영감을 두 가지 영감이라는데 두 가지 영감 어떤 영감은 이제 인스피레이션 이게 원어적으로 수음과 관련되어 있죠. 호흡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호흡과 같은 영감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썼을 때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써라 모세에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개성과 자기 문체와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입각해서 1차적 독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성경을 각각 썼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유기적 영감. 어느 영감인가 하면 유기적 영감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쓰기를 시킨 게 아니라 각각의 독자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 시대의 표현 방법으로, 자기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 자기 문체로 썼는데 그게 뭐야? 영감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한 글자 한 글자 뭐요? 오류가 없도록 축자. 자가 뭘까요? 글자 자체예요. 글자를 따라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이거 받아쓰기란 말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쓰는데 그러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자적으로 영감을 주셨다 해서 축자적 영감 또는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 축자적 영감. 따라서 보겠습니다. 유기적 영감, 축자적 영감.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두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유기적 영감, 축자적 영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완결이 안 됐을까요? 완결이 됐을까요? 완결이 됐어요. 누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23장? 22장?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이런 분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있었죠? 갑자기 기억나네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8장까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면 좋아요. 진짜 자기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제일 끔찍한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에요. 성경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바뀌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참여권이에요. 그거를 뺏긴다. 여러분, 이거 살인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요? 완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기적 영감, 축자적 영감, 성경의 완결성,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교만해요. 사람이 교만해요. 이 이성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전했던 어떤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르네상스 하면서 무슨 주의? 무슨 몽주의?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19세기부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자,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사람의 말인 것도 섞여 있다. 이런 사상이 생겨요. 이걸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에 대한 자유주의 사상.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또 생각이 떠올랐냐면 신정통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써있나요, 여러분? 신정통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에요. 말이라고 자기 주장해요. 하지만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는 사람의 말인데 내가 어느 순간 어느 구절 딱 읽어요. 읽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상황에 딱 하나님 말씀 딱 주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게 바로 신정통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자유주의나 이 신정통주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이단이에요. 분명히 이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전통에 서 있냐면 개혁주의에 서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성경은 뭐하다? 무어하다. 무어가 뭘까요? 오류가 없다. 두 번째, 성경은 명료하다. 세 번째, 성경은 충족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갸우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도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오류가 있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에게 조합이 안 됩니다. 선후관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모든 난제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난제라고 해요. 난제. 성경의 모든 난제들을 제가 다 알까요? 아마 여러분보다는 더 알고 있고 알아야 되죠, 목사가. 그죠?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요.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사회에서 사고치고 이기적인 일을 하고 갑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교회를 몇 주 세웠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슴 아픈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골관계 성도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네 가지죠.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는 방향을 딱 제시해줘요. 성경은 방향을 딱 제시해줘요.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죠. 그 방향이 아닌데, 그래서 막 치우칠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그 방향, 야, 이거 아니야, 이 방향 아니야 라고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책망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 주인의 보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치우쳐요. 그 방향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성경을 보면 책망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요. 성경을 우리를 바로 잡아줘요. 바르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해요. 훈련시켜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얼굴을 딱 뵈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의로 교육해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 신약 일독 일기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이게 2달 3달 지나가 버리면 팔로우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깍두기 잊어도 막 2장 3장만 쫓아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꼭 1년 동안 그 신약 일독 읽기를 여러분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 읽고 막 거룩한 감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서 막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1번 돋보기, 2번 믿음. 뭘까요? 믿음. 돋보기도 필요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적 성경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벌코프 신학자의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운표 안에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다. 즉각적 혹주는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게 내 믿음이다. 봐라, 빨간색이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증거할 수, 그 믿음을 어떤 보이는
그 믿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지 그 자체로 까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요?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령님 소개할 때 자 봐라, 성령은 치유의 성령이다. 성령은 아주 능력의 성령이다. 너희들에게 방언을 줄 것이고 너희들 몸을 막 치료해 줄 것이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지를 않으셨어요. 진리의 성령.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인데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성령은 누구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네, 말씀 보세요. 뭘 가지고? 내 것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조명 중에 그런 조명이 있죠. 직접 네온사인 같은 조명이 있지만 여러분 투광 조명 아세요? 투광 조명? 던질 투, 빅광자. 빛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조형물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자체에 불 넣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밑에다가 조명을 쏴요. 밑에서 조명을 쏴요. 그래서 뭐가 보이게? 십자가가 보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조명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 안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런 사람은 사실 성령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님 이런 사람,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딴 분 만난 거예요. 그분 만난 거예요. 그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만난 사람은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왜냐면 성령 자체가 항상 자기는 가리시고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투광 조명으로 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누구를 깨닫게 돼요? 예수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주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5번입니다. 자, 1문부터 38문까지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식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A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B는 뭐예요? 끝에 써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끝은 B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달라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복음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누가 해야 돼요?
사람. 물론 우리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지만, 그러나 1차적인 주어는 누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교육적 기능이에요. 교육적 기능이 뭐냐?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법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10계명을 만든다고 하세요. 동생을 때리면 2배로, 그것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10계명을 만든다고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10계명을 보면 돼요. 자, 아버지가 이런 건 정말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릇을 깨면 뭐 50원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동생을 때리면 5만 원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릇보다 형제 우애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욕하지 마라. 아버지가 정말 이 말의 힘을 중요시하고 언어 생활의 거룩함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그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문부터 107문까지 나온 이 율법은, 여러분이 율법은 왜 배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율법을 사랑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신가, 이걸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성경 지식이 쌓여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그러더라. 아는 게 많으니까 판단하기만 늘어나고 손가락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콧구멍 찔릴 것 같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자꾸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율법을 알면 율법이 끝나있어. 주일에 뭘 사먹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마!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처방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면 남을 정죄하게 되거나 판단하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나? 내가 하나라도 지켜야지. 나 같은 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더 배워야 돼요. 왜요?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알 수 있죠. 다만 율법만 배우면 안 돼요. 뭐랑 같이 배워야 돼요? 복음하고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라 그래요.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율법만 배우면 안 되고 뭘 같이 배워야 돼요? 복음을 같이. 복음을 배울 때 우리 가슴에 뭐가 채워져요? 오늘 배웠잖아요. 뭐가 채워져요? 거룩한 감정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용서하기 힘들죠. 근데 예배 드리고 십자가 그 용서의 사랑을 배우고 그 감사의 감격을 같이 쓰잖아요. 그럼 용서하는 게 쉬워져요. 1만 달란트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20만 원 가지고 그랬구나 하면서 용서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뿌리가 열매예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안 나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함께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것을 함께 잘 배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학교 졸업하실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성경과 교회의 전체 구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자, 첫 번째. 자, 그 신학교라고 그랬죠? A, 뭐야? 서론, 1번, 4번. 자, B, 뭐야? 신론, 그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창조. 이분은 정말 은혜로워요.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C, 뭐야? 인간론. 인간은 어떤 종류입니까? D, 뭐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뭐요? 구원. 네,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여러분 서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말론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 여기에 교회론도 같이 녹아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율법과 십계명을 배우겠고요. 그걸 두 개로 나눴는데 뭐와 뭘로 나눴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눴죠. 그다음에 믿음과 회개를 배우는데 이 구원론의 적용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수단. 자, 교회에서 은혜 받는 세 가지 수단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는 뭘까요? 세례와 성찬. 세 번째 뭐예요? 기도.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죠? 뭐예요? 주기도. 그래서 이렇게 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소율응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믿음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제가 있어요. 성경 목록가 한번 틀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쳐도 되시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욥기 상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하박쿠스 아냐 함께 스가랴 말라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이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네. 자, 이것을 다음 주에 한 분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 분? 네. 누가 가능하실까요? 네? 이정은 이거 제가 유튜브 이거 올릴 수 있는데 누가 하실까요? 우리 애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애들이 몇 명이 와서 같이 혼자 하면 또 쑥스러우니까 몇 명이 같이 이렇게 다음 주는 힘드니까 다음 주에 우리 초등부에서 이거 외워가지고 한번 불러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좀 외우고 계시죠? 여기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제 이 소율응답 2문 3문을 또 일주일 동안 복습하시면서 특별히 성경 목록가 우리 나이가 들어서 한번 한 10번은 불러보세요. 그래도 안 외우시면 제가 뭘 안 할게요. 10번 불러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재 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소율응답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몰랐을 이 보석 같은 진리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감동이 가득 차 우리의 또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